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 하면 보통 회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 고해성사와 회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부님에게 내가 지은 죄를 고해하듯 이 회개 역시 고해성사와 공식을 따라 하나님께 그대로 죄를 고하면 되는 걸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처럼 유체 이탈을 해서 죄와 나를 분리시켜 토해 놓으면 끝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개를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가 전혀 없는 글들 중에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말 베스트 10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 중에 항상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자의 말은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즉 남자가 여자에게 잘못을 했을 때 여자는 그 잘못한 행동 때문에 자신의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하지만 남자는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무조건 미안해라는 이 말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한 것을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닌, 제가 말하기도 참 부끄럽네요. 당장의 불편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말이기에 이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러한 행동을 엄청나게 분노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연애할 때나 결혼해서도 아내에게 늘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이 자기 부인과 죄의 자백을 했다가 무리바다 덮음 같은 잔소리를 들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아내가 화가 났을 때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지 말자.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그 잘못으로 인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상했을까를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하자입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습과 꼭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양심의 소리를 질러대기 때문에 조건반사와 같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무조건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그 죄, 똑같은 죄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뒤돌아서는 순간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네. 이게 회개일까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자복입니다. 자복이란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아울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인정도 약속도 자복도 모두 다 말로 하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서 회개는요, 전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향이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예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는 뜻을 갖고 있죠. 자복이 말로 하는 것이라면 회개는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행동으로 입증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나의 잘못된 삶에 대한 자복은 하지만 또 자복 가운데 자책이나 반성은 하지만 이것이 회개까지, 내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돌아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우리 양선수 목사님이 호세아 6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게 구약의 가르침이 이제는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이 말하는 질서로 돌아가라. 말씀이 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 길을 준비한다는 개념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왕이 행차했을 때 왕의 대로를 준비한다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산교회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오시면 그냥 오실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서 올까요? 후자겠죠. 당연히 수많은 일들을 다 계산하고 준비한 다음 왕이든 대통령이든 옵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는 권력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사람의 생사를 쥐고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온다는 것 얼마나 준비가 많겠습니까? 그렇게 왕이 오는 길은 평탄하고 곱고 단단하게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날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심판하는 날이 당도한다.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고 단단하게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이제 어디로 오냐면 신약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굳은 일이었을까요? 군대에서도 사단장님만 오면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청소를 그렇게 하고 또 합니다. 그게 사장님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세례 요한은 이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함께 마태복음 3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시작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에는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30년은 잊혀진 시간이요, 망각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만들고 또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떤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말의 때를 지금 외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신약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시대를 여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을 의미해요. 장소보다 누가 통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유대 광야에서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 그룹의 중요한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에세네파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에세네파는 결혼하지 않고 은둔과 경건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를 두었고 주로 성경을 베끼는 사본 작업을 했던 자들이에요. 특별히 사회 근방에서 집단적으로 모여 경건하게 생활을 했던 자들이죠.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파인데 이 에세네파와 달리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분리주의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단체를 형성했고 율법의 형식과 외모 그리고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육체의 부활도 믿었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들 이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들 이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이 오만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파들이었어요.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와 아주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에서 그 이름을 땄는데 이들은 특별히 제사장 그룹이면서도 공회원 그룹으로서 정치적 권력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이들은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실리적인 그룹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고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이 세 그룹들은요, 극단적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형태가 띄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선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무법과 악이 판을 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만큼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고, 권력을 등에 업은 자들 또 백성들 사이에서는 빈부격차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세리들과 군인들은 자기 배불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회당이 있기는 하지만 참된 예배는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 한국 땅까지 전파되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약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복음의 물결이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등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거리, 조롱거리,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으면 우리는 절실히 깨닫는 요즘 아닙니까?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일까요? 복음에 문제가 있을 걸까요?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은 교회인데 건물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은 2000년 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다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배 시간에 입으로는 아멘, 아멘이라고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삶 속에서 도무지 아멘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외친 것이고 이 회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는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격양되는 상태, 그 정도에 인지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이제 다 끝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뜻하는 원어는 뭐냐면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메타노의 뜻이 뭐냐면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삶의 유턴을 의미합니다. 나는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동쪽으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돌리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이 메타노에오, 회개입니다. 물론 회개엔 감정적인 반응도 따라오겠지만 감정은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내 삶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보여준 자들이 성경에 꽤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다윗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윗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그의 인생은 늘 승리의 삶을 살았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역대상 18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였으면 좋겠지만 다윗 또한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쉬고 있을 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죄가 밧세바와 동침한 걸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죄를 그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졸지의 미망인이 된 밧세바는 자연스럽게 다윗의 후궁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 다윗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 이 죄에 대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집이나 또 우리 교회도 주일이 지나고 나면 뭐가 생기냐? 쓰레기가 생깁니다. 쓰레기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도록 감춰둬도 뭐가 나기 마련입니까? 악취가 나기 마련이죠.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당장 갖다 버리지 않아도 쓰레기통에 담아 이 뚜껑만 덮어도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만 해결되는 것이지 이것을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감추고 덮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근데 어떤 심정으로 회개하냐면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한 심령, 이거를 히브리어 단어로 뜻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깨어트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리 그릇을 망치로 깨트렸을 때 산산조각한 유리 조각을 상한 심령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두 번 다시 붙일 수 없는 상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이라도 붙잡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와 용서를 통한 다윗,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유다 후회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회개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고도 돌이킬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회개에 합당함이란 말은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의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고, 의지적으로 죄에 대해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만 보고 사는 삶, 인기만, 내 쾌락만, 내 즐거움만 보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만 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회개한다면 입으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는요, 언어의 변화, 행위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 그리고 영적인 변화까지 포함한 전 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참된 회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구체적인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으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온 세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누구입니까?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옷 두 벌 입은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옷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겉옷, 마이 같은 것이 아니라 속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일교차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 덥다가도 저녁에 기온이 뚝뚝 떨어지며 추위부터 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겹겹이 입는 사람도 있었고 예비로 여러 벌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옷을 한 벌도 가지지 못하고 밤에 추위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네가 가진 속옷을 두 벌 중에 한 벌을 나눠주라. 또한 세례 요한은요, 음식에 대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뭔가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 이미 선포되었던 율법의 내용 중 일부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율법을 안다고 말하지 말고 율법대로 실천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두 번째 그룹은 누구였습니까?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착복하고 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이죠. 이런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한다면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너희들이 여기에서 펑펑 울어라, 금식하라,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꼭 받아야 될 세금 외에는 절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군병들이었습니다. 이 군병들은 직업적으로 용병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빌라도나 헤롯의 군인들로서 일종의 경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세리들의 세금을 징수를 옆에서 도왔던 자들이에요.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내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요, 때리거나 고문하면서 세금을 빼앗던 자들이 바로 군병들이었어요. 이런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그 급료, 다시 말해서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회개한다면 그냥 울고불고 금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보았던 세례 요한은요,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표시로서 세리나 군인이라는 직업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회의 구조 자체를 뒤엎는 혁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삶은요,
각자 직업을 다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신학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말씀에 비추어 달라져야 될 삶은 어떤 것인지,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생각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이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사에서 부흥을 말할 때 절대 빠질 수가 없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이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평양 대부흥은 교회 성장운동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평양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주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은요, 말씀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가득 채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죄를 집어 자복하면서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고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노름을 하는 사람들은 노름을 끊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요, 성경을 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품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1907년 평양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곳에는요, 무슨 운동이 있었냐? 말씀 운동과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 지역과 나라마다 부흥을 일으킬 뿐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운동과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산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은요,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지금까지 엄청나고 이 무서운 메시지를 주고 심판의 긴급성을 말하고 책망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들의 구원과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종보다 더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신을 드는 사람은 종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성령과 불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007년 12월 7일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 충돌로 인해 엄청난 양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참담했어요. 푸르던 바다가 시커먼 기름덩이로 변해졌고
그곳은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원래의 모습과 이전의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혹은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했어요. 사고 원인이 이 기업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부는 제일 처음에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못해 온갖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손을 놓고 있을 때, 포기하고 있을 때, 이곳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자 그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전국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손을 잡고 시험 끝낸 대학생들이, 연차를 직장인들이, 군인들이 교회에서 함께 와서 하얗고 까만 이 비닐 옷을 입고 기름으로 완전히 얼룩진 바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걸레를 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안 앞바다 얼마나 넓습니까? 바위가 한두 개일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가 되겠냐 하면서 회복하려면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요, 불과 5년 만에 예전의 태안의 모습과 생태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해양수산부가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지금 올려드린 사진이 사고 직후 5년 전 그리고 후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저희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고 침체된 한국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하루아침에 뚝딱 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에 더럽혀진 각자의 바위를 하나씩 닦아내고 쓰레기를 하나씩 치워가다 보면, 또한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솔직히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정결한 그릇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회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 다시 일어나 회개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으로 일어난다면 내가 거하는 직장, 학교,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 대청소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